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아둘람 모임으로 하는 공동과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껍질 깨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설교에도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 다른 차원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윤진숙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전시회를 시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 갔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가서 이게 뭐 이렇게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부분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이 연 꽃을 피우다라는 전시회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에 가면 연꽃이 많이 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 그 카페에서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몇 년 정도 집사님의 작품들을 보는데요. 한번 감상해 보시죠. 제가 꽃의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개망초꽃하고 꼬들배기꽃 이런 꽃들을 주로 그리셨더라고요. 예. 윤진수 집사님의 작품은 뭐 해마다 전시가 되고, 그 시흥에서의 전시가 끝나면 전에 저희 교우 중에 한 명인 그 남인 집사님이 그 계양구에서 그 룩셈부르크라는 카페를 하거든요. 거기서도 이후에 전시가 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해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동과정 두 번째 세상을 위한 교회 또 두 번째입니다. 그 제목은요 다른 차원입니다. 교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불렀던 노래인데요. 가사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면 참 그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교회 이야기들을 해주죠. 특별히 정서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가사만 잘 이렇게 살펴보면 야, 이런 교회 다니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뭐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의 소원,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소원은 정말 잘 맞고 행복하고 실망하지 않고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교회, 또 주님만 더 바라보는 교회 뭐 하는 거, 참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부르면 부를수록 공허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교회가 세상에 있을까요? 뭐 마음으로든 소리내든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말 참여하고 싶은 내 교회, 이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죠. 대부분의 가족이 그렇듯 부부가 그렇듯 어느 정도 부족함들을 이렇게 참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가 마음에 들면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도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면 수십 가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하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모이는 사람이 완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완전한 교회라는 게 존재할 수 없죠.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완전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의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란 지상에 없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완벽해서 모이기보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모여서 뭘 하느냐? 일상에서 거듭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상이 어딥니까? 그게 세상이죠. 교회 내에서 그런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세상에 가서 내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교회는 병원 같다고요. 이 병원 같다는 말이 치료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똑같이 불완전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믿음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일상에서, 세상에서 거듭나는 노력들을 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건 부족한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미진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정말 깔끔하고 건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마음을 담아 애쓰는 노력들을 보시고 때가 되었을 때 어떤 부분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부족하지만 쓰임받습니다. 부족하지만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부족해서 교회가 된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다른 차원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의인이 아닌 죄인이 모였다는 겁니다.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뭐 학력에 의해서, 재력에 의해서, 인맥에 의해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의 유유상종 만들어내죠, 이게. 근데 로마서 3장에서 보았듯이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는 사실은 새로운 지표가 필요해요. 사람에 대한 성공한 죄인, 그리고 평범한 죄인, 그리고 실패한 죄인이라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는 성공하고 또는 평범하고 실패한 사람일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는 성공해도 괜찮고요. 평범해도 괜찮고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끼리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은 의인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그 과정 또한 더 기뻐하십니다. 의인의 가치가 떨어져서 99명 대 죄인 1명이 아니라 이미 의인이 된 자들을 놓고 봤을 때 새로 의인이 되는 사람들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죠. 훨씬 더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인끼리 모여서 완전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죄인이 들어옴으로 뭔가 좀 연약한, 나약함이 있는, 좀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는 이런 교회가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그것을 기뻐하시고 오히려 더 교회답게 가는 거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다른 차원 첫 번째는요, 의인과 함께하는 죄인입니다. 이 맥락을 놓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유유상정이 돼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끼리끼리가 아닌 각양각색입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좀 시간을 흘러내려가면 지역마다 호남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뭐 경상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충청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에서 올라오면 그 지방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찾아가는 경향들이 있었죠, 이게.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양반교회 있었고 쌍놈교회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수교회, 의사교회, 법조인교회,
연예인 교회, 이건 뭐 오래됐죠. 그리고 중산층 교회라고 나옵니다. 신도시가 생기면 구도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양상이 벌어지는데요. 신도시가 많아지면서 점점 중산층만 모이는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좋은 교회라고, 그 교회들의 뭐 이렇게 학군도 좋다고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 많죠. 미국으로 가면 백인 교회 있습니다. 흑인 교회도 있고요. 멕시칸, 한인 교회도 있죠. 여러분, 어떤 특징이 유독하게 강조가 되면 사실은 교회로서는 꽝입니다. 그 특징이 무너져야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특징을 탄탄하게 끼리끼리로 갖는 그 교회가 사실은 다양성을 가져야 하는 교회의 모습을 훼손시켜 버리는 겁니다. 또 이것은 성향적인 인격적인 문제처럼도 번집니다. 아니, 도덕적인 문제로 번집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성실하고 정말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과 불성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함께 모이는 거 서로 반대하거든요. 특별히 성실한 사람들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 함께 모이는 거 반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피해 볼까 봐. 정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과 함께 하는 거 못 참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 모든 게 무너져서 각양각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의롭게 열심히 살아오던 어느 날 죄인들이 들어올 때 기꺼이 받아주고 그 죄인된 모습으로 찾아온 그들이 결국 나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겪는 것처럼 그들도 그러겠구나. 그러니 도와줘야지, 함께 해야지. 뭐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는 거여서 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은요, 누구나 4가지 자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다양합니다. 사실은 뭐 좀 더 많을 수 있는데 뭐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아주 굵은 건 4가지만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약삭 빠른 자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심이 많은 자아고요. 또 하나는 경쟁을 좋아하는 자아입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이기고 달리고 하는 자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불안한 자아입니다. 의사 표현은 할 줄 알지만 그러나 그게 맞을까? 틀릴까? 이런 고민 속에 빠져 있는 자아죠. 마지막이 세련된 자아입니다. 끼리끼리가 모이면 어떤 걸 아주 쉽게 할 수 있냐면요. 세련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유사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세련된 자아로 포장된 그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는 각양각색을 해치게 되고 각양각색의 교회, 다양성의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민족적이고 신분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과 같은 신분이 아니면 상대해주지 않는 형태의 사람으로 살아온 겁니다. 근데 그가 로마서를 쓸 때 마지막 장 16장으로 가보면 거기에 뭐 40여 명의 사람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들 모두를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라고 부릅니다. 물론 뭐 자매도 있습니다. 가족이란 뜻이죠.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노예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유대교인으로 계속 살았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이 완전히 변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망설임 없이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40여 명의 노예로 표현되는 사람들한테 하는 인사의 마지막이 1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은 그 당시로 내려가면 가족끼리만 했던 키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모두를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신분이 어떻든 민족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인 바울이 민족을 넘어서서 정말 그 신분을 넘어서서 노예된 자들과 입맞춤을 한 거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 40여 명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입맞춤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입맞춤이라는 의미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복잡한 건데요. 어떤 뭐 포옹 정도로 표현하면 뭐 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우리는 포옹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수가 될 수도 있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식사를 같이 하는 뭐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한 교회, 또 뭐 네트워크형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문제로 제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의 껍질을 깨고 다른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네트워크형 교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찾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다른 생활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등등의 사람들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실제 교회의 다른 차원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논의의 방향은 다양성의 일치인데요. 다양하지만 하나가 돼야 되는 노력들이죠. 그 다양함을 인정하고 가는 그런 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둘람 식구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읽으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조선시대의 양반교회, 상놈교회, 그리고 미국의 백인교회, 흑인교회, 또 우리나라의 교수교회, 의사교회, 법조인교회 등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라는 뜻이 나랑 통하는, 나랑 친구되는, 나랑 좀 죄송한 표현인데 레벨이 맞는, 생활 수준이 맞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 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라는 얘기일까요? 저는 둘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쪽으로 갈 때 문제가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만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교회는 아닙니다. 1번 논의 같이 한번 식구들끼리 하시고요. 2번,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둘람에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유익한 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점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함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자아 얘기 있지 않습니까? 끼리끼리들은 세련됨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각양각색은 그 네 가지 요인이 다 등장합니다. 그 네 가지 요인이 전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체죠. 근데 이 네 가지 요인이 다 드러날 때 우리의 실체가 보이고 그러면 진짜 사람으로서의 고민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유익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인교회가 코로나와 문화센터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모험을 네트워크형 교회로 이름하였습니다. 이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예인교회가 해야 될 도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트워크형 교회로 가기 전입니다.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의견은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아둘람 섬김이가 섬김이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취합해가지고 운영위원들과 함께 우리가 그 네트워크형 교회를 할 때 쓸 좋은 그런 아이디어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예인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실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럴 때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일도 괜찮습니다. 또 어떤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간 교제를 하던 아니면 모임을 하던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대면 비대면 다 포함해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 주시면 그러면 교회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차원 공동과정 2
세상을 위한 교회 두 번째 다른 차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니까 한번 우리 공동체가 진짜 다른 차원을 잘 활용하고 있고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는 섬김이들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모임 잘 끝내고 좋은 의견들 섬김이 방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번 주 아둘람 모임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